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1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그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결국은 토막난 시체가 각 지파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하였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브아 땅을 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10절을 보시면 모든 지파 중에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아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분노와 연합의 과정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 뭉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지금 베냐민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경위를 살피기 이전에 먼저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였더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브아 땅은 베냐민 지파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심판하려 한다니요.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족 간에 갈등할 수도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마치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주적인 듯 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볼 때 그들은 서로 간의 갈등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법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기준은 단 하나, 분노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정당한 상황이다? 결코 그렇지 않지요. 베냐민 지파의 현실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간에 대화가 오고 가지요.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망령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기를 요구하지요. 그러나 베냐민 집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내어주기보다는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움을 선택합니다. 이에 그들은 전열을 정비하여 약 2만 7천 명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택한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있었는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의 능력은 탁월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특이점을 가진 자들로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을 이기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어릴 때는 이 왼손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외할머님에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저도 모르게 왼손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탁탁탁 혼내시며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도록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생각하고 또 알게 된 것은 이 왼손잡이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특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에나 필요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특히 운동 경기할 때, 몸을 쓸 때. 제가 왼발잡이여서 축구를 할 때도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었고,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이 왼손잡이로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점을 가지던 자들을 승리를 위해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죠. 베냐민도 작정하고 싸우기로 했던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동족 간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한 이루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싸움이 끝난 뒤 이긴 자가 누리게 될 잠시의 영광과 자기가 옳았다라는 만족뿐일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는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는 도리어 불의와 악함으로 인해 무너져 있던 현실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일진데, 이 싸움의 결국을 비롯하여 그들의 동기와 모든 과정을 볼 때 그 어디에서도 회복, 변화,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신들의 옳음, 강함만을 주장하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다스리기도 했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분노를 다스릴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에 바빴던 것이죠. 말로는 악을 제하여 버리기 원한다 말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자신에게 칼과 총을 겨누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저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가 악을 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악을 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싸우게도 하시고 판단하게도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악을 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그들이 분노해야 했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안에 가득했던 죄악된 현실에 대하여 그들은 분노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들 안에 있던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서로를 향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회복과 변화,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법과 제도, 시스템 등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는 자들로, 더 용서하는 자로, 더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갈 때 우리 가족 안에 갈등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의 키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를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는 40만 명의 전사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2만 7천 명의 군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어 유다가 먼저 갈지라 말씀하시지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십니까? 사사기의 첫 이야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전쟁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베냐민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기하지 않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다시 베냐민을 치러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 다시 싸움에 나아갔지만 또한 패배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패배의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사사기 기자는 이 장면에서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연결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요.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등장하지요. 제의적인 명분, 당위성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앞과는 달라진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들은 근본적인 싸움의 유무를 하나님께 여쭈며 자신들이 나아간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그들이 서 있어야 했던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사실 두 번째 싸움 이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자리라기보다 그 패배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긴가민가했던 이것이 맞나 옳은가 자신들의 뜻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앞에 두 번의 싸움에서도 분명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는 패배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이 앞의 상황들과 이 마지막 싸움의 과정들을 볼 때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사사기 기자는 이 싸움의 시작점과 과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그들은 이 전쟁 자체를 결정하였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전쟁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한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아니지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 모든 갈등과 분노, 아픔과 상처의 현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한 그 뜻과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과 생각, 목적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했었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실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건요, 그 행위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판자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지 않지요. 주의 언약궤를 모시고 즉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서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그 사사기 시대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심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들의 현실이었다. 다시금 하나님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로 인한 결국 동족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의 현장,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은 실패와 패배 앞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보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실수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일어나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 우리가 속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새롭게 하시사 빛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의 역사 또한 빛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걸음이 진정한 승리의 걸음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여나 교만하여 우리가 어리석어 우리가 때론 심판자의 자리로 판단자의 자리로 내가 왕인 양 살아가는 자의 모습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그 어리석은 삶을 돌이켜 온전히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 위험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과 현실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